다시 한번 찬양을 부를까요? 나의 평생에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사랑으로 따라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사랑 노래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창조하신 모습 이른 우리를 가을 결실의 계절입니다. 지난날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얻었는지 결실했는지 결산하는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산을 바라보고 논밭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논밭의 오곡백과 좀 빠르게 우리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 결실의 계절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마음이 안 생기면 안 되겠죠. 가을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능력과 그 임재하심과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느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그런 주님의 영광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결실을 하는 그런 계절인데 나의 삶을 주님께 이렇게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또 내 안에 품고 살았는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죄인 구하시려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주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고 결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열매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씨를 뿌려서 우리의 미래를 하늘의 보배로 열매 맺도록 꿈꾼 비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실했습니까? 네, 많은 것들을 결실했습니다.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결실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은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자연 생태계를 비롯하여 우리 인간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세계에 또 어느 곳 하나에도 빠질 수 없이 모두 다 적용되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을 결실의 계절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럽니다. 심는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는다는 말은 어떤 때 쓰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심는다. 먼저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초목의 뿌리나 씨앗 따위를 흙 속에 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는다는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농부가 씨를 심다. 정원의 나무를 심다. 우리 ING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추임새를 넣잖아요. 그럼 크게 심다 해줘요. 그럼 신이 납니다. 자, 텃밭에 배추를 모종의 모판에서 어느 정도 자라면 논이나 풀밭에 옮겨 심다. 작년에 심었던 꽃이 올해 피었다. 근데 심었던이죠. 이렇게 조금 변형돼서 쓰이기도 하네요. 어머니께서 마당에 상추를 심었다. 자, 환갑이 넘은 표서방은 아들들을 독려하며 퇴비를 만들고 쌀이담 옆에 감나무를 심었다. 이거 굉장히 길고 이상한 얘기인데 한무숙의 만남이라는 그 책에서 한 구절을 심는다는 표현을 굳이 찾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심는다 어떤 때 쓰이시는지 알죠? 네, 우리 예양의 가족들 너무나 이렇게 똑똑하고 최고의 지성인들이라 이 정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심는다.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다. 어린 아이에게 용기를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재소자들에게 갱생 의지를 심어 주었다. 와 같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요. 반대로 무엇이든지 대충 하는 관행을 심어 주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표현으로도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심게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긍정맨들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더 표현해 보십시다.
노력의 땀의 열매를 결실로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는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 무엇을 할까요? 우리 청소년들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태국에 우리가 이번에 해외 아울리치를 갔었는데 태국 방송에 출연한 해외 청소년 봉사단 단장 이수연에게 인터뷰에 앞서 떨리는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러니까 잘 하더라고요. 또 엊그저께 KBS 9시 뉴스에 우리 출연한 박지수,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멋진 인상을 심었다. 예양의 청소년들 선풀 동아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12월 달에 그 국회에 가서 4명이 상을 받아요. 좋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공유했다는 그런 상인데요, 그 시상은 청소년들에게 예항의 가족이라는 긍지를 심었다. 또 한 가지 더하면 청포도 하는 친구들이 또 있는데 1월 달에 또 국제 포상 인증을 받는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게 되었다. 이렇게 마음속에 확고하게 예항의 가족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멋진 청소년이다라는 또 자신감들, 이런 것들을, 열정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들, 문화들을 뿌리박게 하다라는 걸 심다라고 표현하는데, 유럽인들이 미개 한 종족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옮겨 심었다. 마틴 루터의 저서와 사상은 마음속에 개혁 정신의 의지를 심었다. 그 건설 회사가 중국에 진출한 것은 한국의 입식 문화에 익숙한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온돌 문화를 심겠다는 포부가 있다. 그렇게 문화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옮겨 심을 때, 뿌리 박게 할 때도 심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사람을 상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미리 넣다는 것도, 경쟁 회사에 사람을 심다. 압살롬의 영에 있는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요소요소에 심었다. 그는 각 지역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모시켜서 심었다. 국정원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사람을 심었다. 이렇게 자기 편 사람을 상대 기관이나 단체에 이렇게 미리 심는 것도 심는다는 표현으로 합니다. 또 머리에 머리털을 심다, 잇몸에 어금니를 심다, 담장 위에 유리 조각을 심었다라는 어떤 정해진 틀이나 물건에 어떤 또 다른 대상을 꽂아 넣다는 것도 심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사전적인 본래적인 의미로 한 5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고, 어떻게 심었을 때, 또 무엇을 심을 때 무엇을 또 그대로 걷는지, 또 진리의 왜 말씀이 이것이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리면 심고 거두게 되죠. 거두게 됩니다. 거두게 돼요. 씨는 뭐라고 하죠? 종자. 그래서 그대로 거두리라는 오늘 제하의 말씀에 4가지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무엇이 그대로 거두는 진리인가, 진리의 말씀인가 보았더니 먼저 종류대로 거두는 진리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류대로 거두는 진리이다. 이 말에 잘 표현하는 속담이 있죠. 콩 심은데 콩 거두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팥 심은데 팥 거둔다. 이 말은 정확하게 보상의 법칙을 따르는 거둠의 진리입니다. 그 종류대로 거두는 진리라는 거죠. 선을 심으면 그렇다면 선한 결과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성령을 통하여 거둔다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거둔다는 것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봤더니 멀리에 있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바로 몇 장 앞으로 넘기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영생을 거두는 자가
뭔가 열매를 맺혔을 텐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맺히고 거두고 나누고 풍성하게 누리는 열매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첫 번째 어떤 것이 나오면 먼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사랑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사랑, 남을 품어주고,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마음, 소외를 당하지 않게 이렇게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 시기 질투하지 않는, 진리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고 저의 생각도 좀 적어보려고 하다가 우리 소책자로 나온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이라는 것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은 어떠한 마음들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써놓은 것이 있어서 조금 더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희락, 항상 기뻐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 또 화평,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평화의 뜻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포용해주는 마음, 내가 옳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좀 맞춰주는 마음, 그런 것이 화평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오래 참음, 언행이 조급하여 그르치지 않고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고 인내하고 또 꾸준하고 지속적인 마음, 순간적인 절망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마음, 환난이나 아직 내가 못 맺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또 기다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그 마음, 바로 오래 참음. 자비, 겉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마음, 긍휼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언행에 경솔하지 않는 마음, 상대방에게 오히려 성공을 안겨다 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양선, 무례하지 않는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 상대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존중해 주는 마음, 분명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 마음, 충성, 매사에 근면하고 적극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애양의 모든 가족들은 모든 사역에서 너무나 충성하고 그렇게 믿음과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 충성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 솜털과 같은 마음,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런 마음들,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 절제, 중형과 조화, 질서를 추구하여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끊을 때 맺고 끄듬이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절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 위하여 꼭 필요한 마음.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3가지 또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3절 한번 띄워볼게요. 23절, 갈라디아서 23절을 보니까 9가지 열매를 쭉 나와서 온유와 절제니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들이라고 찝어내지 않고 이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성령의 열매가 단지 9가지일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개성도 많고 그렇게 많은 달란트들을 지녔고 많은 성품들을 가졌는데 성령의 성령의 열매들은 그 9가지 열매와 같은 것들, 사람마다 다 품고 있는 그 선한 것들, 선한 열매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는 이외에도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5절에 가니까 같이 25절 한번 띄워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심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도 맺고 나누고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또 그리고 26절을 한번 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악한 것을 심어서 악한 열매 맺지 말아라.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6장으로 딱 넘어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류대로 거둔다. 그대로 거두는 진리, 첫 번째 종류대로 거둔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토양에 따라 결실하는 진리다.
좋은 종자가 아무리 좋은 종자가 있더라도, 좋은 말씀이 있더라도 토양이 나쁘면 좋은 수확을 거두기가 힘들어집니다. 때론 그 토양에 따라 전혀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 옆에 있는 모래밭에는 무엇을 심어도 정말 거두기가 힘들어집니다. 때론 무엇도 거둘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토양의 질을 위한 농부에 무엇이 필요하다? 수고와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좋은 토양에 따라 결실하는 진리는 그 토양이 아니라면 토양이 되게 하기 위하여 농부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순종과 기쁨의 열매를 거두리라. 역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토양이 아니라 좋은 것을 못 거둔다는 진리가 있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옥토가 되어야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심겨지는 자도, 심는 자도 좋아야 되지만 심겨지는 자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지밭에 씨를 뿌릴 수는 있으나 거기서 제대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토가 되어야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또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기를 맞추어야 수확하는 진리가 있다. 추운 겨울에 뭐를 심으면 수확하지 못합니다. 가을에 벼를 심어도 수확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단풍 구경합니다. 조금 있으면 설경을 구경합니다.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과 새싹을 구경합니다. 여름이면 푸르는 환경과 또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사계절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환경을 감상할 수 있고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계절에 아무 때나 수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계절은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음을 또 보여준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겨울에 벼나 모종을 여러 곡식을 아무리 심는다고 해도 그 심는 자는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그 사계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아까 많은 심는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은 젊고 좀 더 건강할 때 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늙고 병들면 심고 거둘 수는 있지만 많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진리대로 많은 것들을 수확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될 수만 있을 때에, 좀 더 어릴 때, 좀 더 젊을 때, 좀 더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열심히 사역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라. 그러려면 그때 심어라. 그래야 거둡니다. 또 시기를 맞추어야 수확을 하는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안에 기다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법칙, 이게 있잖아요. 남녀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제지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도 그렇습니다. 벼도 보면 가만두면 지가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자라면 삐쭉빼쭉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정도 딱 자라면 고개를 푹 숙이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못 모르고 삐쭉삐쭉 한다고 푸르를 때 푹 꺾어봐야 죽고 사라지고 망쳐버립니다. 중학교 3학년들이 진급하고 고등학교 3학년들이 또 다른 환경으로 진학하거나 진로를 개척하고 또 초등학교 6학년들도 진급하여 올라옵니다. 이제 곧 진급 시즌과 진학 시즌이 다가오는데, 특별히 중학교 아이들 김정일, 항상 하는 얘기, 또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도 무서워하고 옛소련의 KGB도 무서워 떠는 중2병 아시죠? 중2병. 제가 중학교 아이들한테 농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너 중학교 1학년이 딱 오면
넌 벌써 중2병. 그리고 중학교 2학년들은 넌 중2병. 중3들은요 아직도 중2병. 그런 아이들이 모여 사는 그 ING 아이들 ING가 생긴 지 이제 3년 됐는데 처음에 왔던 아이들이요, 제일 어렸던 아이들이 중3이 되었어요. 좀 이제 인투로 진급할 때가 되었어요. 중학교 처음에 왔을 때 엽사 찍고 제가 전도사님일 때 전도사님 하면서 뭐 엽사 찍고 막 뭐 예배 시간에는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가 또 나타나던 그런 아이들이 3학년이 되어서 우리 드림송 봤죠? 드림송 리더도 하고 찬양팀 리더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상도 받습니다. 곧 인트로 보내야 된다니까요. 아깝게. 뭐 어차피 한 교회 제자들이고 내년에는 ING 올라오는 아이들이 1학년부터 또 인투 3학년까지 한 번씩은 또 제가 다 지도했던 아이들이라 뭐 그 아이들을 다 보면 어느 부서든지 그 청소년 부서에서 핵심 간부 역할을 하고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다림의 법칙을 잘 적용하여 수학한다는 그것을 망각하고 지도했다면 아마 모두가 다 꺾어졌을런지도 모릅니다. 병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양의 청소년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알찬 알곡들인지 앞으로 점점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1학년, 2학년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3학년이 되고 인트로 올라갈 때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법칙으로 다스려 주실 겁니다.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는 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대로 거두리라는 네 번째 진리의 법칙,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진리다. 한번 우리 또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대로 거두리라는 진리, 이 네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진리입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진리들 있죠? 뭐죠? 종류대로 심어야. 뭐 잊어먹으셨어요? 씨, 종류대로 심어야 된다. 또 토양에 따라 기억나시죠? 또 시기에 따라 기다림의 법칙. 이 토양에 따라 시기에 따라 그대로 이렇게 종류에 따라 그대로 거둔다는 이 세 가지 진리는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 이렇게 잘 거두기 위한 준비 운동. 그렇다면 잘 준비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으십시다. 아멘. 열심히 한번 많이 심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비극이 옵니다. 심지도 않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 도둑질을 하게 되고 절도 강도짓을 하게 됩니다. 총칼을 들어야 그래야만 도둑이고 강도입니까? 착취하고 도박하고 빼앗고 누르고 짓밟고 하나님의 물건을 땅에 묻어두고 숨기고 욕심냅니다. 또 심지도 아니하면 아니면 완전 조금 심어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 아니 돼요. 아니 됩니다. 안 돼. 헌금, 충성,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해보시죠. 충성과 순종, 그리고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것들을 종자씨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딱 묻어두면서 자기의 달란트라고 받아놓고 딱 묻어두면서 주인 오실 때까지 복을 많이
막 줍니까? 안 됩니다. 그런 방종은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바로 보상의 원리입니다. 학생들 공부도 그렇습니다. 또 신앙도 그렇습니다. 말씀 한 절, 기도 1분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돼요. 회사의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도,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충성도, 교회 사역도, 건강도, 주일 성수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또 그 심은 대로 또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가 저 아는 척 안 하실 분 없죠? 하늘나라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작하라고, 관리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매니지먼트 해라 하고 맡겨주신, 이 땅을 경작하라고 맡겨주신 농부들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수확하라고 맡겨주신 어부들입니다. 이런 청지기들은 종류대로 정말 토양에 따라, 시기에 따라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4가지 진리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여 수확의 열매를 맺고, 아까 말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도 많은 열매, 그것들을 맺고 그대로 거두고 그대로 또 나누고 또 누리시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가을 감사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감사의 계절에 충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참으로 이 세대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은혜 충만과 성령 충만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수확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